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입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망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전기는 전선을 타고 축복은 말씀을 타고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온다. 여러분 보세요. 전기는요, 전선이 없으면, 전선을 타지 않으면 전기가 올 수 없어요. 말씀을 하나님이 먼저 보내시고 그 말씀을 통해 복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는 거야.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안 하시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거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게 말하고 내가 또 대답하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려 안 그려? 대화가 통해야 행복한 사람, 행복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말이 통해야, 소통이 돼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녀도요, 하나님과 통해야 살아요. 목사님하고 통해야 살아. 성도들끼리도 통해야 사는 거야. 설교 제목 통하라. 오늘 요것만 기억하고 가세요. 다른 얘기는 하나도 기억 못하겠다. 하나님하고 통하면 산다. 담임 목사님하고 통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하다. 성도들끼리 통하면 행복한 교회다. 아멘.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엘리가 태어났는데,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어제도 알려드렸지?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뜻이야. 샤마, 엘, 듣는다. 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의 이름인데, 자, 하나님이 엘리 앞에서, 지금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이 말씀을 보면, 여기 1절에 보면 엘리 앞에서, 어린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이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던 시대가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배경을 탓하고 어떤 조건을 탓하고 분위기를 탓하고,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엉망이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자꾸 이 환경을 탓하고 어떤 분위기를 탓하고. 여러분,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야. 근데 사무엘은 그걸 탓하지 않았어요. 엘리 시대는 쉽게 말하면 망할 시대야, 망할 시대. 유통기한이 끝난 인간이 엘리야. 어제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우리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옆 사람한테 유통기한 얼마나 남았어? 한번 물어보세요. 이 유통기한은요,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가 유통기한이야. 유통기한 끝나면 폐기 처분하는 거야. 옆 사람한테 또 얘기하세요. 유통기한 남아있을 때 쓰임 받읍시다. 시작. 그럼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 뒤로 한번 넘겨서 4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더라. 여기 40년이 뭔 기간? 유통기한. 누구 유통기한? 엘리는요 41년도 못 살았어. 왜냐하면 너는 40년이 유통기한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유통기한 딱 끝나니까 폐기처분 죽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유통기한 끝나면 죽는 거야. 하나님의 유통기한, 사람은 누구든지 이 유통기한,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꽃은 떨어지고, 그죠? 잎은 마르고, 모든 건 지나갑니다.
세상에 영원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드러지게 폈던 벚꽃도 지고 진달래도 지고 모든 꽃이 지고 아카시아도 지고 나뭇잎들이 가을이 되면 떨어지기 시작하고 엘리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제 뒤에 이어서 이제 나갑니다. 두 집안 얘기야. 두 집안 얘기. 엘리 집안 얘기와 엘가나 집안의 얘기예요. 그런데 엘리 집안은 제사장이지만 망하는 집안이고 엘가나의 집안은 흥하는 집안이에요. 아멘.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가문이 흥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왜 엘리 집은 망하고 엘가나 집은 축복을 받을까요? 왜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집은 복을 받고 어떤 집은 서서히 쪼그라들고 짜그라들고 말라 비틀어서 장아찌가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꼭 장아찌같이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럴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것 깨닫고 희미하게 알던 것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시 4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4장 21절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아버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위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 법궤를 메고 나가서 싸우다가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기고 죽었어. 그래서 여기 며느리가 애를 낳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4장 11절에 보면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떠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얘기야.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아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아멘. 개인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성령의 은혜를 쏟았다, 성령의 은혜가 그 교회에서 떠났다, 성령의 은혜가 그 가정에서 떠났다, 이건 망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가봇이다. 이런 엘리 집안에서, 그런 형편없는 집구석에서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그런 좋지 않은 환경과 여건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 탓하고 환경 탓하고 배경 탓하고 분위기 탓하고 부모 탓하고 조건 이거 탓하는 거, 이런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 최악의 상황과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고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핑계대기가 좋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매주 금요 기도해야 하던 교인들이 한 달에 한 번 오라고 해도 안 오잖아. 우리가 누구 탓하지 맙시다. 아멘. 환경이 어떻다고 말하지 맙시다. 아멘. 엘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봇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머물러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이가봇하시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주 고약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아이 사무엘이 자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이나 다니엘을 위대하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포로로, 종으로, 시다바리로 팔려간 그 환경, 배경, 분위기 탓합니까? 요셉이 시에 아세 형들에게 내가 시 아세 이놈들을 내가 두고 가라 내가 그럽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걸 원망합니까? 그 안 좋은 배경과 분위기 속에서도 뜻을 정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37장 17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인신매매 당한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인신매매 당해갖고 저 이집트에 팔려가가지고 10년, 요즘 젊은이들 표현 들으면 개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겨우 이제 자리 좀 잡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스캔들에 딱 걸려. 그래가지고 재수도 그렇게 없을까? 그래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분 억울하게 팔려간 것도 그런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요. 나이 30이 될 때까지 정말 개고생을 합니다. 그런데도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구를 탓했다는 말이 없어요. 정말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내리막 인생길을 걸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어디 가든지 어떤 환경에서 누가 뭐래도 OK, SK, 개떡 같은 인생 찰떡같이 살자. 내가 신방 가봤더니 요셉이 항상 그러더라고. 승질 날 때마다 OK, SK 하나님이 결제하시면 된다. 자, 개떡 같은 인생 찰떡같이 살리라. 환경 불문하고 배경 불문하고 분위기 꽝이어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리라. 명랑상쾌 발랄하게 살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 혈혈 단신 이국 말기 정막 강사냐. 환경과 배경은 정말 엄마 없는 하늘 아래야. 그 엄마는, 사랑하는 엄마는 동생 낳다가 죽었다는 소식도 들리고 그야말로 엄마 없는 하늘 아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쫄지 않고 마이웨이 당당하게 살아가니까, 거침없이 하이킥하니까 하나님이 끝내는 그 요셉을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실패한 사람들은 이유가 많더라. 시작. 실패한 사람들은 이유가 많더라. 저는 목사니까요. 목회자들도 보면요, 하여간 목회가 안 되는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우리 교회는 위치가 안 좋대. 우리는 지하라 안 좋대. 원래가 진짜 은혜로운 교회는 카타콤 교회야. 성지순례 가봐. 로마나 터키 가봐요. 그 지하 땅굴 동굴 교회들이 거기서 그렇게 이유가 많고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짜증이 많고, 그러나 성공 인생, 명품 인생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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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께서 말문을 닫으셨고, 그래서 사람 상대를 안 하셨다 이 말이고, 그 시대에 사무엘이 살았어요. 오늘 이 시대, 어쩌면 사무엘이 자라던 그 시대와 같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설교자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명령이 오다가 제대로 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오다 내리시고 명령 내리시면요, 이유가 없어요. 핑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다 내리면, 명령 떨어지면 그냥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자꾸 명령을 내리고 말씀을 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시고 오다를 내리시면, 설교가 오다 내리는 거야. 명령 내리는 거야. 그런데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우리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나중에 입을 닫어. 내가 어제 제일 무서울 때가, 우리 교인들이 제일 무서워할 때가 언제라고 했어? 아무 소리 안 할 때. 내가 막 승질내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히 웃고요,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근데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입 닫고 있으면, 우리 목사님 요즘에 무슨 일 있으셔? 쥐들끼리 수덕수덕. 하나님이 진짜 무서운 것은 우리를 막 심판하고 벌을 내릴 때가 아니에요. 그건 관심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실 때, 한국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입을 닫으실 때 가장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혼탁한 시대에, 제사장까지도 타락한 그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집중하셨다? 아이
사무엘에게 집중하셨어요. 나는 하나님 오늘 이 기도원에 올라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아산 한사랑교회 병천중앙교회 이 교회에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어린 사무엘에게 집중하셔서 그를 부르신 거야. 오늘 본문에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자다가 가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안 불러서 가자. 근데 또 부르시니까 부르셨어요? 아니라니까 가서 자. 근데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거야. 연극 버전으로 잠깐 갑니다. 사무엘 아으 그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제사장이 또 갔어. 그랬더니 아무리 둔감해진 영적으로 둔감해진 엘리라고 이건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얘야 가서 또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대답해라.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교회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들을 찾으세요.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을 찾으시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를 찾으십니다. 3장으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여기 엘리의 눈이 뭐에 가요? 점점 어두워져가. 시력이 자꾸 이제 쇠퇴해진다는 얘기야. 근데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여기 2절과 3절이 대조되는 단어 두 개가 있어요. 점점 어두워지더니. 여기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 타오르고 환하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도요. 오늘 밤 나는 울랴. 이게 불 꺼진 창과 같은 교회가 있어. 근데 어떤 교회가 막 성기 발라 그래가지고 막 금방 주님 오실 것 같은 그런 교회가 있어. 환한 교회, 할렐루야. 어두워져 가는 교회. 개인 심령도 마찬가지. 은혜 쭉 말해가지고 어제 제가 세포 신방간 얘기를 했잖아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요새 야 너무 신나. 너무 좋아. 이런 인생이 있고요. 미치겠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별로 없다. 그래서 자꾸 죽을 생각만 하는 사람도 있어. 어저께 우리 전도 컨퍼런스 갔는데 감독님이 헐가시다 그런 얘기하는데 자기 교회 고등학생 놈인가 대학생 놈인가 자살 사이트에 들어가고 자꾸 자살하려고 그만 쫓아다니니까 권사 부부가 그걸 지키고 있는 거야. 교대로 24시간 자살할까 봐. 우울증이 찾아 들어가고요. 기쁨이 없으면요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는 점점 어두워가고 사무엘은 점점 환해져가고. 여기 아까 읽은 4장 18절 보면 엘리 제사장이 죽는데 나중에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그가 몸이 비대하여 비대하여. 여러분 비대했다는 말이 뭐 요즘으로 말하면 비만이에요. 비만. 몸 관리 잘합시다. 옆 사람하고 시작. 네, 신앙 좋은 사람은요 몸 관리도 잘합니다. 아멘. 요즘 같은 날 오늘 독감 걸려갖고 오던 사람도 있잖아. 독감 걸리면 은혜 받는데도 지장이 생겨요. 하루와 여기 점점 눈이 어두워져가고 나중에 비대해졌다. 이 말은요 몸 관리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야. 저는 지금도 1.5, 1.5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눈이 흐려지고 비대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습관이 문제다. 시작. 습관이 문제다.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기도하러도 한 번 안 오지. 기도원에 한 번 가져갔더니 계속 핑계대고 안 오지. 그럼 점점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자빠져 앉아갖고 텔레비나 끼안고 있으니 비대해질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둔감해서 불통, 소통, 먹통이
되다가 죽는 거야. 엘리가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예요.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볼 수 없고 듣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해. 아멘. 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왜 죽었는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3B를 조심하자. 시작. 3B를 조심하자. 비교, 비판, 비만. 이게 3B야. 비교하면 망합니다. 다른 목사님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비교하다가 망해. 지 심령이 망하는 거야. 아, 저런 놈도 있고 이런 목사님도 있는 거지. 다 김청환이 같으면 어떡이야. 미친놈같이 방송 용어에 적절하지도 않은 막 용어를 막 써가면서. 전사님 저 편집할 때 이런 거 좀 빼줄 수 있어?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애들도 비교하지 마세요. 엄친아하고 비교하지 마고 비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다 망합니다. 비판하지 마시고 더구나 비만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비대해져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서 결국. 그래서 제가 만드는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신통해야 인통하고 인통해야 사통하고 사통해야 물통하고 물통해야 형통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통해야 인통하고 인통해야 사통하고 사통해야 물통하고 물통해야 형통이라. 신통은 하나님과 통한다는 얘기고 인통은 사람과 통한다는 얘기고 사통은 일이 풀린다는 얘기고 물통이라는 건 경제가 돌아간다는 얘기고 그래야 형통한 인생이 된다. 순서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통해야 돼. 하나님과 막혔는데요. 사람하고 통할 리가 없어요. 사람하고 막히면요. 영업이 안 되잖아. 일이 안 되잖아. 사업이 안 되잖아. 사업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돌잖아. 돈은 돌아야 돈이야. 돌아서 돈이다. 시작. 근데 꼭 움켜쥐고 안에다가 쥐고 돌려. 교회 안에다가도 헌금을 해서도 돌리고. 나는 헌금 소리만 나오면 그냥 막 자지러지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해. 왜냐면 헌금을 해야 복을 받으니까. 헌금하라고 안 하면 그게 훌륭한 목사님이냐? 그럴 수도 있지만 제 관점에서는 아니요. 성경 예수님 얘기, 복음서 얘기 들어보면요. 60% 이상이 돈 얘기야. 큰 교회와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이나 교회는요. 이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잘 나가시다고 어떻게 조금 곁길로 가시는 것 같은데요. 몰라요. 나도 이 소리를 왜 하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면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살 길이 보이고요. 죽을 길은 어떤 길로 가면 죽고 이 길로 가야 산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이 닫혀서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가지고 죽을 길을 살 길로 알고 가. 하나님과 불통하면, 하나님과 내가 막히면 믿음의 눈이, 영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시력은 좋을지 모르지만 영의 눈이 점점 흐려져. 그럼 분별력이 없어져. 영혼이 비둔해져서 망하는 거야. 여러분, 앉아있는 게 편이요? 서있는 게 편이요? 앉아있는 게 100번 편하지. 그러면 앉아있는 게 편이요? 자빠져있는 게 편이요? 자빠져 누워 있는 게 편이요? 10분 자빠져 있는 게 편이요? 1시간 자빠져 있는 게 편이요? 1시간 자빠져 있는 게 편이요? 영원히 자빠져 있는 게 편이요? 영원히 자빠져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중요. 그게 영혼이 비둔해지는 거라 이 말이요.
나도 언제까지 이렇게 원맨쇼를 막 곰곰 개그를 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여기 엘리가요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가고 비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불통하니까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닫혀버리고 움직이기 싫어. 수요일 예배도 오기 싫어. 새벽 기도는 만만의 콩떡이야. 금요일 무슨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이 황금 연휴에 월요일만 일월차를 내면 지금 닷새를 놓는데 지금 어디 기도를 가. 여기 보니까 그 가족 동반 여행 간 집구석에 한 7가정이 있구만. 이 방송을 듣는 당신들은 그냥 즐겨. 또 내가 여기 뭐라고 하는데 기왕에 간 걸 또 뭐라고 하겠어. 아따씨 가족여행도 못하냐? 또 그런다고 뒤에서 내가 다 알아. 뒤통수에 대고 목사 욕하는 것도 내가 다 알아. 반대로 봅시다. 왜 엘리의 집안은 망해가고 엘가나의 집안은 점점 흥해가고 축복받느냐? 등불을 끄지 않았더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성소에 등불이 켜져 있다는 말은 기도의 불이 밝혀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불이 밝혀져 있는 심령은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야 하는가?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고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온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한다는 건요 틈을 주는 거야.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는 거야. 깨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틈 속에 마귀 새끼가 옛 뱀 마귀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파고 들어온다 이 말이야. 아침의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다. 시작. 저녁 기도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물쇠다. 시작. 옆에 분하고 우리가 기도로 문을 열고 기도로 문을 닫읍시다. 시작. 여러분 가정의 축복의 문,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러분의 기도의 문으로 열고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의 기도로 부흥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권능 받아야 마귀를 대적하고 권능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하고 사람을 감당할 수 있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사랑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요. 능력받지 못하니까 사람을 붙여줘도 감당을 못해요.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님들 계시지만 어떤 교회는요 교인들이 이사를 와서 잦은 등록을 해도 감당을 못해. 2번을 안 온다네. 능력받아서 기도로 능력받아서 사람을 감당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사랑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은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았다는 거야. 심령이 점점 밝아져 갔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한 시대를 밝히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기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의 등불을 밝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신앙, 명품 신앙, 명품 가문, 그리고 명품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할 텐데요. 그 다음에 제사장 엘리는 자기 집구석에 들어가서 자빠져 자고 어린 사무엘은 성전 여호와의 전 안에 성전에서 잠을 잤대. 요즘에는 교회에서 처리하는 인간들을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워. 예전에는 우리 권사님들이요 껄핏하면 수요일 예배 오셔가지고 그냥 밤새 찬송하고 기도하고 가시다가 새벽 예배까지 하시고 가시고 또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또 모여 도란도란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 가지고 막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랬거든요. 아따 축원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누가 잡을까봐 꼰지가 빠지게 도망을 가요.
바울 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을 하신 목사님들 아시지만 바울 신학은 한마디로 엔 크리스토스, 인 지저스, 예수 안에요.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바울은 한마디로 나는 예수에게 사로잡힌 자, 주 안에 있는 자. 이게 바울 신학인데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없지. 우리는 예수 안에, 주님의 성전 안에 있으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이었지만 그는 여호와의 전 법궤 앞에서, 말씀의 궤 앞에서 잠을 잤어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엘리 집안은 어두워서 패가 망신하고, 엘가나 집안, 사무엘의 집안은 등불을 밝히고 기도의 불을 밝혔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어두운 시대에 샛별처럼, 혜성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로 낳은 아들 이 사무엘, 혼란한 사사시대 200년을 마무리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정시대를 이루는 한 시대의 획을 긋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아들 못 낳는 것이 한숨거리가 기도거리가 된 거야. 여러분, 지금 안 풀리고 힘든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술술 풀리면 누가 기도해요? 아들 쑥쑥 낳았으면 한나가 기도했겠어요? 한숨거리가 기도거리가 된 거야.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 합창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갖다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드리잖아요.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나태해져서 신앙생활이 지지부진하고 교회가 자꾸 지지부진하고 흐지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애매모호합니까? 평생의 목숨 걸 기도 제목, 신앙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요, 목숨 걸 기도 제목이 있었어. 신앙의 목표가 있었어. 이은수 같은 집구석 가난 좀 탈출하게 해주시고, 내 자식들만큼은 공부 제대로 해서 성공하게 하는 것, 이게 기도 제목이고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였어. 평생 걸 수 있는 말씀, 기도 제목에 붙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금쪽 같은 아들을 2장 12절을 보면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나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보다도 더 귀한 아들이라고 봐요. 그 아들을 평생을 바치고 아버지 엘가나와 엄마 한나는 라마로 갔더라 그랬어요. 2장 11절에 보면 아이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부모는 라마로 돌아갔더라. 라마는 라마 나요시라는 같은 지역입니다. 이곳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지역이에요. 라마 나요. 이곳에 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다윗도 이 라마나요스에 갔을 때 성령 충만했어요. 이곳이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하고 어린 시절을 보낸,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은퇴한 후에 다시 돌아간 곳이 이 라마나요시.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 하나님의 종이 있는 곳이 라마나요시인데
부모님은 라마나요스로 돌아가고 아이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더라. 젖되고 얼마 안 된 작은 아이가 성전 안에서 등불을 끄지 않고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고 성전 안에서 잠을 자고 명품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엘리는 성령이 이가봇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흐려지고 영적으로 점점 피곤해져서 비참하게 삶을 끝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통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끝없이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한번 잘 듣고 은혜를 받으면, 찬송 한번 뜨겁게 하고 감동을 받으면, 기도 한판 걸판지게 기도 한번 잘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내 심령에, 내 마음에 거대한 영적 쓰나미가 확 몰려옵니다. 그때 감동이 오고 막 울림이 오고 떨림이 오면서 우리 안에 악한 요소들이 다 떠나가고 더러운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과 통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